오늘 우리 본말씀 통해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10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사실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 바로 결혼식입니다. 뭐 봄이나 가을에 많은 가정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특별히 가을에는 더 많은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오곡백과가 다 있고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후기 때문에 잔치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빚어놓은 술과 또 열매와 곡식을 가지고 떡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지금부터 결혼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많이 일어날 텐데 언제부터인가 삼포시대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암울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값이 비싸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 살 생각을 안 하고 멋진 자동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 젊은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아버지보다 자식이 더 못 사는 그런 세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참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 나라가 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이 옆에 사람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곳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곳이 예수님에게는 이모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니까 초대를 받아서 청첩장을 받아서 이제 결혼식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그 잔치가 무르익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것을 생사화복이라고 합니다. 태어나고 죽고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살아갑니다. 근데 결혼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혼을 한다. 내가 결혼을 한다.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결혼은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늘로 다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공중에서 무엇을 하죠?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식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벌인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혼인잔치는 우리 인간사에서 매우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고 막 웃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촌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삼촌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막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집에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척들이 와서 막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랬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즐겁고 기쁜 혼인잔치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술을 한잔해야 또 재밌게 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데 술이 떨어졌어요. 흥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욕을 먹을 수도 있죠. 아니 무슨 잔치를 하고 술이 떨어졌어. 주인이 이게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이 결혼 풍습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혼인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을 일주일 동안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술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와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모든 것이 부족해질 수 있겠죠. 음식이야 식재재를 사다가 만들면 되지만 술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성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당장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지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정말 포도주가 필요하면 주인에게 말해서 야 어디 가서 좀 사오던지 어디 가서 좀 빌려오던지 하라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왜요? 천사가 왔잖아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제자들도 택하셔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확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겠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큰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다 끝나고 다 망하고 다 없어지고 다 끝났는데 뭐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어? 그것은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막 내장이 막 썩어요.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4일이 지나고 갔습니다. 살 수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뭔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확신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하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바로 제목입니다.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려운 거 시키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나 살리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나사로의 머리에 얼굴에 그 칭칭 감겨졌던 그 수건, 그건 사람이 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엄청 고생시키고 엄청 고행을 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만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지,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엄청나게 뭘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라,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라,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행하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하인들이 이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 아닙니까?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하면 막 그냥 막 먼지 같은 게 막 옷에도 묻고 몸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이제 손을 씻어야 돼요. 지금처럼 수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미리 길어다가 그 돌 항아리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꺼내서 손을 닦고 발을 닦습니다.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도 손을 닦습니다. 그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를 집집마다 뒀는데 이 집에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를 채우려면은 어떻게 되죠?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다가 거기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2통이나 3통 정도 넣어야 그곳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을 채웠으면 그 물을 이제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부족한 것은 떨어진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지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 물을 채우면 어떻게 하죠? 하인들은 물통을 들고 우물을 가야 됩니다.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을 공동 우물이 있어. 거기까지 일부러 또 빈통을 가져가서 물을 길러서 채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6개나 있고 이거 다 채우려면 2통, 3통을 부어야 되니까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할까? 또 하나 물을 채우면 되지 뭘 그걸 또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다 채우라는 겁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연회장에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없는 거지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을 왜 갖다가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실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우리 지금 뭐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2번째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바로 시험의 단계. 시험의 단계.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뒤돌아서서는 의심하는 거예요. 아,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 정말 들어주실라나? 하나님 역사해 주실라나? 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걸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아니 정말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요. 그걸 누가 하는가?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걸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던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영광 받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공격을 하죠. 근데 그 공격을 뭘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의심을 줍니다. 주변 환경을 더 어렵게 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일이 그럼 잘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만 장군이 세상에 자기 온몸에 지금 문둥병 나서 막 여기저기 고름이 나고 가렵고 아픕니다. 아 그래서 엘리사한테 갔더니 세상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 7번. 7번 씻으라고 하면은 1번 씻으면 조금 좋아지고 2번 씻으면 조금 더 좋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6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 온 거예요. 괜히 물이 다니까 더 쓰리고 아프기만 해. 근데 나하만 장군이 7번을 안 하고 6번만 하고 갔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일만 돌고 7번째 날 안 돌았다고 생각해보세요. 7번째 날에 7번 돌아야 돼 6번만 돌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1g만 부족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만 부족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아, 이 정도 했으면 뭐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니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제가 병에 걸렸어요. 청년 때 대학교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에 이만하게 그냥 허옇게 여기 결핵균이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약이 어떤 약을 봤더니 세상에 한 달 치르는데 한 보따리를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주먹씩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이 약을 먹으면 내 위장이 다 고장나겠다.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병을 기도로 한번 놔보자. 기도로.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월 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말에 제가 병을 고쳤어요. 근데 그 전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가서 정기검사를 해서 사진 찍으면 여전히 그 부분에 결핵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언젠가 고쳐주겠지. 그러다가 드디어 대전에서 엑스포를 한다 그래서 큰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이준표 목사님 오시고, 둘째 날 조영애 목사님 오시고, 셋째 날 김홍도 목사님 오시고, 그 집회를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 그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번 집회에 단식을 하거라. 단식. 금식이 아닙니다. 단식. 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도 먹지 말고. 그래서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물도 안 먹고 갔습니다. 둘째 날 집회를 참석하고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물을 먹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이게 물을 먹지 못하니까 침도 다 말라버리고, 침이 말라버리니까 말도 하기 힘들고 숨쉬기도 어렵고, 또 그때 2월 말이기 때문에 어디 건물에 들어가면은 온풍기를 틀어놔서 막 건조해가지고 입이 자꾸 마르고 잠을 못 자겠어. 그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야, 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냐. 그러니까 물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마귀를 물쳤습니다. 이 약한 마귀야 떠나가라고. 조금 지났습니다. 마귀가 또 찾아왔어요. 야, 그러면은 물을 많이 먹지 말고 한 모금만 먹어라. 한 모금. 한 모금 먹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 또 찾아왔습니다. 야, 그러면은 물을 먹지 말고 물을 이게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하고 뱉어라. 아, 그러면은 물을 삼킨 게 아니니까 먹은 것도 아니고 네 입은 시원해지고 또 물이 들어가니까 뭐 침이 고일 테니까 말하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지 않냐. 꼭 그렇게 역사하죠. 기도하기 좋지 않냐. 너 지금 입이 말라서 말도 못해서 기도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하면 기도하기도 좋지 않냐. 제가 그 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물을 먹지는 말고 그냥 입에서 우물우물하고 뱉자. 그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근데 그때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제게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 여기서 마귀한테 지면 너는 평생 마귀한테 지고 살아. 너는 여기서 마귀에게 지면은 너는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넌 질 수밖에 없어. 제가 그 말을 성령 말씀 듣고 다시 누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면 죽으면 어쩔 수 없다. 그 생각으로 그날을 버렸어요. 근데 그날 사실 제가 병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깨끗하게 나았어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수를 동원해서도 축복을 막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은 지가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여전히 무리면 어떡합니까? 포도주를 빨리 바꿔야지. 축복으로 변화돼야지. 여러분 삶이 변화돼야지.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 밋밋한 물의 생활에서 포도주의 삶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타인들이 좀 힘들기도 하고 의심도 들고 내가 이런 일 왜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 마리아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시던 가지 그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자,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회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술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기적을 해서 그 안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신랑을.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딨냐고. 아, 다른 집은 가보면은 처음엔 좋은 술 줬다가 좀 취하면은 그냥 좀 나쁜 술을 줬는지 좋은 술 줬는지 이미 취했는데 뭐 술 맛을 알겠습니다. 근데 야, 어떻게 너희는 처음에도 좋은 술 주고 나중엔 더 좋은 술을 주냐고 막 사람들이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칭찬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천국에 여러 가지 과실이 있고 또 천국에는 생명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물도 맛있고 그 과일도 맛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그 교수님이 천국에 가서 이 천국의 과실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땅에 와서 다른 게 뭐 먹을 게 없어. 왜냐하면 너무 맛있는 걸 먹고 와서 이 땅에서 뭘 먹어도 맛이 없다. 그래서 며칠 동안 식사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 포도주야말로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였을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포도주는 정말 맛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은 그 기적의 결과 하나님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여러분들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않으려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 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포도주가 변화됐는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꼭 그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 이성을 넘어서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인들이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도대체 물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걸 떠다 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뭐 능력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기술을 원하십니까? 아니라니까. 우리는 잘해서도 거기고 못해서도 거기고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잘해야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뭐 맛이 있으면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는들 얼마나 더 맛이 없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인입니다. 성인. 이 사람이 이제 수도원에서 자기 인생을 마칩니다.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데 두 명의 청년이 찾아옵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시험을 하나 내겠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란시스가 배추 2포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 배추를 저 밖에 가서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심는데 어떻게 심냐면은 뿌리가 하늘로 가고 잎이 땅에 들어가도 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나가서 심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심었냐면은 정말 뿌리가 하늘을 향하고 그리고 잎이 땅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니 이분이 농사를 안 접으셨나? 이분께서 뭘 말씀을 잘못 하셨나? 내가 생각할 때에는 뿌리가 땅으로 가고 잎이 하늘로 가야 이 배추가 사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기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하면 다 그게 맞아요. 내가 생각할 때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다 사람의 말은 맞습니다. 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해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해답이 우리의 생각으로 말이 안 돼.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 생각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 원한다면 이해가 안 돼. 뭔 말인지 모르고 정말 내 이성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의 원칙에서, 우리의 상식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벗어나 상관없어요. 결국 이 프란시스가 그 누구를 제자로 삼았겠습니까? 결국 뿌리를 하늘로 향한 사람,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땅으로 한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았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생님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승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말도 안 돼, 나는 지키기 어려워,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겉옷을 달랐는데 누가 속옷을 내줍니까? 어떤 사람 자기랑 오리를 가자는데 누가 심리를 갑니까? 어려운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야 될 사람입니까? 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잘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성도의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가 그 기도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 내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도 아시듯이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걸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셔야 기뻐하시는지 그걸 자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들, 그렇게 해서 결정한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 내 생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내 경험이 앞섰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성을 버리는 것,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물 같은 신앙생활에서 포도주와 같은 신앙생활로 변하는 가장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적을 체험하셔야죠. 정말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는 것, 나의 이성을 죽이는 것,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이성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뜨려야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삶 속에서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마귀가 아니고 내 자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과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이성과 나의 모든 자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16살 된 소년이 나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 자기가 잘났어,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하루는 숲속을 걸어갑니다. 숲속에 갔더니 물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물 웅덩이에 자기의 얼굴을 딱 비쳤더니 그 물속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을 수 있어. 그래서 물속에 비쳐있는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내가 홀딱 반해버렸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물속에 비친 자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왜 너 말하지 않냐? 너도 먼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소년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그런 사람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쓰이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한 사람, 병적으로 자기를 사랑한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무조건 나를 따르라, 내 생각이 맞다, 내 말이 다 맞다, 이런 사람들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즘.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나르시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오히려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나를 버리고
정말 나의 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주변을 살펴보는 가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지금 잔치집에 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술이 없어.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문제를 살폈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찾았습니다. 아, 예수님께 말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는 그런 가슴 넓은 사람이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이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병든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늘 기도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에 또 혼자 계실 텐데 얼마나 쓸쓸하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누가 찾아오는 분들도 없는,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을 더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명절을 그래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라에서 복지가 요새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 후원도 합니다. 돈도 줍니다. 먹을 것도 줍니다. 봉사할 사람도 보내줍니다. 근데 그걸로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빈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뭘 해줘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서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가난한 이웃, 병든 사람, 혼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만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가서 약을 사다 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까? 야, 쟤네들은 자기들만 복 받고 자기들만 천국 가고 자기들만 그냥 할렐루야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오히려 더 이기적이야.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이 세상 오실 때 뭘 입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엄마 뱃속에서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지난주에 제가 청지기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대신 잘 간수하는 게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고 물질 관리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의 건강 관리도 다 잘해야 되는, 그렇게 청지기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죽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땅이 내가 수만 평이 있어. 한 뼘도 못 가져간다. 여러분의 통장 속에 수백억이 있어. 10원 한 장 못 가져간다. 이 세상은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썼던 것,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돈을 썼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했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한 것, 그것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쌓이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쓴 돈은 하늘나라 하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쓰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움에 있는 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라는 그리스의 한 작은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중동 지역을 점령하고 북아프리카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이제 영토를 넓힙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만든 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0대 초반에 죽음을 당합니다. 부하들이 죽여버렸어요. 죽습니다. 죽으면서 알렉산더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내 관 양옆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손을 그 구멍 밖으로 내놔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전 세계를 통일하고 전 세계를 다스렸던 이 황제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불경기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사업하는 분들도, 장사하는 분들도, 자영하신 분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분이 있지 않는가, 힘든 분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쓰러져 있으면 그분들을 업고 가야 합니다. 땀이 나겠죠. 그래도 힘들겠죠. 그래도 그분들을 업고 가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넓은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복을 줬더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복을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이웃들을 돌보고, 항상 힘든 사람들을 돈을 주고, 힘든 거 있으면, 어려운 거 있으면 채워주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서 쓰러진 자가 있으면 여러분도 힘들지만 그 환자를, 그 사람 업고서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 중에 썬다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 부자였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유산을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 위해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담요 2장과 성경 1권을 가지고 이제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히말라야 산맥도 여러 번 넘어가게 됐어요. 결국 이 사람의 마지막 죽음도 히말라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서 조날당해서 죽은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친구와 함께 그 히말라야를 넘어갑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지금 앞으로 나가 너무 힘들어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 사람을 업고서 이걸 지나가자고. 그때 친구가 말합니다. 야, 나도 힘들어.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지금 데려가냐. 그 친구는 그냥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그 히말라야 산맥, 눈 내리는 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산을 넘어갑니다. 얼마를 가다 보니까 누군가 또 쓰러져 있는 거 봤더니 자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너무 춥고 너무 눈보라가 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썬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 가느라고 땀이 나가지고 얼어 죽기는커녕 몸이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누군가를 업고 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힘들죠. 물론 괴롭죠. 그렇지만 남을 도와줬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해라. 고아와 가부와 객을 접대하라고 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행이 그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을 짓는데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행이 결국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더욱더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에서 먹을 게 없고 사람들이 병 걸려 중당해서 계속해서 먹을 걸 보내지 않았습니까? 봄에도 보내고 가을에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먹을 걸 사서 그냥 쌀을 한 말, 2말 아니면 뭐 한 푸대 이렇게 막 줍니다.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감자, 양파 줍니다. 그걸 가지고 반찬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또 떨어져서 우리가 먹을 게 또 없습니다. 그럼 또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 사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먹을 거 없고 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옷 막 보내줬죠. 밀가루 보내줬죠. 분유 보내줬죠. 그 다음에 옥수수가루 보내줬죠. 그걸로 다 우리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를 전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그 사람 어쩐지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서 여러분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결국 기적은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야, 뭐 교회 다니는데 뭐 맨날 복만 믿고 우리가 무슨 기복적인 종교냐? 그래서 오히려 복 받는 것을 좀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당연히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약속도 이미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너희 떡 반죽 그릇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너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너희의 그 외양간에 우양의 새끼가 계속해서 될 거라고 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기도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그 복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유 뭐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복만 달라고 하냐고. 복을 빌지도 않습니다. 복을 받지도 않습니다. 구제도 못합니다. 선교도 못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선교로 나가잖아요. 선교가 나가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주고 옵니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눈앞에서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힘든 사람 보고 뭐가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다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있어야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다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뭘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풍요로움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고 그 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요즘 우리 한국의 사회를 보면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야, 니네 교회 간 게 뭐 있냐? 맨날 목사들 사고나 치고 문제나 일으키고 뭐 예수 믿는 것들 뭐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일부일 뿐입니다. 마귀의 계략이고 무식한 소리입니다. 한국이 지금 잘 살게 된 거, 이렇게 발전한 거, 그거 다 뭔지 압니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달라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군 이래에 대한민국, 한국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했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였습니다. 대통령, 신학교, 신학 박사였습니다. 국무위원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목사님들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국가를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1948년 5월 달에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이 모였을 때 한 게 뭡니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이 나라를 만든 게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동남아 국가 필리핀 이런 나라보다도 더 못 살았습니다. 8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지하에서 개척하면 조금 지나면 지상으로 올라가고 조금 지나면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더 큰 교회를 짓고 교회들마다 부흥합니다. 기도원이 생깁니다. 정말 전국 방방곡곡 산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업이 더 번성합니다. 일이 더 잘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중에서 100년도 안 됐는데 4분의 1이 예수를 믿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 유일한 나라가 한국. 그런 나라입니다. 새벽 예배가 어서 새벽 예배. 휴가철이 되면은요 기도원마다 꽉꽉 찹니다. 그 기도원 이 강단에 사람들이 숙소가 꽉 차서 이 본당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힘이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준 겁니다. 한국 모든 분야에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다 기독교 영향이 들었습니다. 사과나무도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가 이 땅에 지금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다 갖고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 선교사들이 뭐 여러 가지 과학 물질을 다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절이나 불교도 따라하지 않습니까? 절에 성가대가 어디 있어? 성가대 조직했습니다. 절에 교회학교가 어디 있어? 교회학교 같은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새벽 예배도 따라하겠다고 이렇게 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사학들, 군목, 경목 다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선단체 80% 이상이 다 개신교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그다음에 유치원, 요양원, 뭐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기독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 있습니다. 저 탈레반에 있는 그 이슬람을 믿는 지금도 여자들을 막 채찍으로 때립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인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신교를 섬겨요. 세상에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성폭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그 남자한테 벌을 안 주는 거예요. 뭐 그런 나라 인도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다 선진국입니다. 특별히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보시기 바랍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뭐 스위스 이런 나라들, 덴마크 이런 나라들. 이 사람들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이킹이다, 바이킹. 해적에 해적. 무식하고 그냥 막 뭐 못되고 그런 해적들이었어요. 근데 그 해적의 어떤 장군이 기독교 국가를 쳐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불상과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겠다. 다 선지국 되지 않았습니까? 다 그 나라가 5만 불, 6만 불 그렇게 엄청난 나라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기적은 어느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산국가들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중국이고 자기들 해보니까 아니요. 자기들 공산화 이거 해보니까 더 살기 힘들어.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옵니다. 야, 우리가 미국처럼 해야 되겠다. 중국이 미국 따라하기 위해서 개방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혁개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G2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발전한 데 있었을 때 얼마나 교회가 부흥한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 또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폭파시키고 교회 문을 닫고 선교사를 내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국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나라가 흥망하고 그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그 나라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폭파시키면 그 나라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그 나라에서 역사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납니다. 미국이 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습니까? 종교의 자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기독교의 윤리와 가치로 살아갔습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했습니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어려운 나라들 도와줬습니다. 6.25 때 한국을 위해서 그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을,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던 간에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말씀 순종하시면서 나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분만 끝까지 바라봐서 여러분의 삶이 다 포도주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